잘 웃으셨습니다.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웃으면 무슨 복이 올까요? 마음의 기쁨의 복이 옵니다. 평안의 복이 옵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큰 것을 채워주겠다. 이 말은 새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어미새가 새끼를 낳으면은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제일 많이 물어다 주는 새끼는 누군가니 입을 크게 벌린 새끼한테 더 많이 준답니다. 근데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한 것은 다른 말씀 아니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중에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한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미국에 와나메 그런 사람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어요. 근데 시장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쌀 사기 위해서 쌀 가게, 채소 사기 위해서 채소 가게, 생선 사기 위해서 생선 가게 가는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시장 한번 보러 오는 데는 적어도 3군데 가게를 들려야 되는데 요거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큰 창고, 허름한 못 쓰는 창고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쌀 가게, 식료품 가게, 채소 가게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요것이 백화점의 시초가 됐답니다. 지금은 마트라고 하는데, 생각을 싹 바꾸니까, 그래서 이 와나메키가요 처음으로 백화점을 시작했는데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20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려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당대 큰 부자가 됐어요. 요새 이마트나 그 탑마트에 가면은 물건 사러 오는 사람한테 끌고 다니는 수레, 그 쇼핑 카트라고 하는데, 이 카트를 만든 사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매점을 좀 크게 이렇게 차렸어요. 근데 가만히 물건 사러 온 사람을 보니까는 그 매점에 사러 온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물건 가게, 물건 고르면 담을 그런 그 바구니 같은 것을 하나씩 줍니다. 근데 이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 차니까 더 안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매출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바구니를 한 3분의 2가량 더 키웠답니다. 키우니까는 사람들이 이 바구니에 찰 만큼 또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3분의 2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행착오를 몇 번 거치면서 이 바퀴 달린 이 큰 거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랬더니요 매출이 3배나 올랐답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대에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좀 생각하며 살면은 무엇이든지 효과가 있고 무엇이든지 편리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는 어느 집에 부잣집인데 아들 둘을 뒀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닳고 집에서 농사짓고 잘 하는데, 둘째 아들 녀석이 이 녀석이 세상에 아버지도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나중에 상속 저한테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주세요. 이것 가지고 나가서 내가 크게 하면 잘 살아보립니다. 하도 둘째 아들이 조르기 때문에 상속을 미리 해가지고 돈을 한 다발 줘줬어요. 그랬더니 이 지가 벌어보지 않은 돈이라 막 풍성풍성하게 쓰고 막 창기하고 논란하다가 나중에 거리꼴이 됐어요. 취직을 하려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느 이 숙산업자 집에 가서 돼지 키워주는 집에 들어갔어요.
돼지를 열심히 키워주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이제 월급도 주겠지 했는데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돼지 키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밥도 안 주는 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겠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 돈 탕감을 다 했고 창기와 놀아나가지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들 대접 받기는 틀렸고 이제 품꾼 대접이나 받자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얘기입니다. 이 생각을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이제 먹을 거는 충분히 생겼어요. 먹을 것도 생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몇 년 만에 이 죽었던 아들 같은데 돌아오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들한테 목욕을 싹 시킨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또 이제 신발도 신겨주고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됐답니다. 생각을 좀 바꾸니까는 거짓골이었다가 이제 품위가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됐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됩니다. 때로는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태까지 어른 때부터 쭉 해서 불교만 믿어온 집인데 옛날 불교 믿을 때는요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조상 때부터 믿었던 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똑똑 안 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똑똑한 분은 이런 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물건 가게, 옷 가게 가서 옷을 사는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바로 보고 사서 입고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사가지고 입고 오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안 똑똑한 사람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또 저기 가서 입어보고 이 가게 맞지 않으면 또 다른 가게 가서도 또 입어보고 시큰 입어보고도 안 사요. 안 맞으면 안 사요. 맞으면 사는 사람이요. 안 맞으면 이 가게 저 가게 다녀도 안 사고 맞으면은 사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라고 하면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요 하고요. 여러분은 똑똑한 분입니까? 아니면 바보스러운 사람입니까? 똑똑하시다고 생각하면 예 한번 해보세요. 대답 예 잘하셨어요. 대답 안 하신 분은요? 난 멍청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무조건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무조건 부모님들이 했던 것인가 무조건 받는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 다니셨어요. 제 이름 불교에 절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어려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교회 가면 재밌대요. 성탄절에 맛있는 것도 준대요. 재밌는 이야기도 해준대요. 그때 제가 6살, 7살 때였어요. 그 형아들 따라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목사까지 됐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머니는 불교에 내 이름을 올려놨어요. 근데 불교 가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이야비 다볼 관세물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남의 정보를 흠집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선택을 여기 가서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근데 6살, 7살짜리인데도 교회 갔더니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리도 모르고 재미있는 쪽을 따라가다가 교회까지 오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선택.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돈을 많이 못 가져갔어요. 어려운 생활에 미국 유학을 가다 보니까는 미국에 들어가서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오렌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벌써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지금이나 그제나 이 농장 일 하는 것이 일이 많아요.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제 동서가 청송에서 이제 과수원을 하고 축산업 하는데 막 일에 쳐 죽겠어요, 보니까는. 자, 이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인들도 일하고 일본 사람도 일하고 흑인들도 일하고 미국 사람도 일하는데,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이 너무 힘드니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건성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점심시간에 한국 사람을 모았어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과수원 이건 오렌지나 따먹고 오렌지나 따는 일하고 이게 참 우리의 품위가 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오렌지 따고 일하는 것은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오렌지 따는 작업하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미국 갈 때는 그래도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여기서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국인의 긍지와 한국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좀 힘들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에 다 호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요 한인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 농장 주인이 구역마다 여기는 한국 사람이 짓는 오렌지, 요건 흑인들, 요건 일본 사람들, 요건 미국 사람들 했는데 3개월 동안 열심히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수확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을 주말라 주는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흑인들, 미국 사람 다 오락해가지고 주는데, 여러분이요, 흑인들,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확량이 이만치 늘었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핀잔 주고 한국 사람은 칭찬하면서 급료를, 월급을 몽땅 높여주더랍니다. 지금도 우리 도산 안창호 같은 분이 필요해요. 네,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이야기한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 이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간다는 생각, 아버지한테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더니 뜻밖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는 아들 입장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일꾼처럼 일하면서 먹을 거나 챙겨 먹자. 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먹을 것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들도 먹을 거 많이 주고 하니까는 품꾼 대접만 받아도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품꾼하고 아버지하고는 뭐예요? 남남이에요. 남남. 오늘 처음 올해 이렇게 초청해 오신 분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남남이죠. 뭐 남남. 자, 나는 남남의 입장에서 왔는데 하나님은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오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남남이다 보니까는 하나님 따로 여러분 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역사가 있는데 이걸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는데 우리만 천당 갈 수 있나? 같이 영천에 살다가 같이 가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너희들은 지옥이라 가라, 우리만 천당 가다. 그런 마음 가지시겠어? 안 가지겠어요? 안 가지죠. 저희도 그래서
우리만 천당 갈 수 없어가지고 같이 갑시다. 여기 너무 좋은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오늘 모시고 왔어요.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술에 배부릅니까? 한 술 밥 떠먹어가지고 배 안 불러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왕 이제 교회 찾아오는 길 아셨죠? 아셨죠? 이제 한번 쭉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맛을 좀 제대로 보자. 맛을 좀 제대로 보고 결정은 그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당장 오늘부터 예수 잘 믿고 잘 믿어라 그런 말 그게 아니고 알아보고, 똑똑한 사람은 알아보고 설사잖아요. 알아보고 예수 믿고 알아보고 시원치 않으면 안 믿으면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참 예수 믿고 나니까는 힘은 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 농장에서 일해보자. 힘은 들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어느 집에 청소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 양반이 여기 청소하는데 요 방은 청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방은 창고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들 다 나간 다음에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 방 청소하지 말라는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창고방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있네. 그게 똑똑하면서 이 방에도 누구 계세요? 했더니 우리 한국말로 누구야 하는 거예요. Who are you 하는 거예요. 문 열어봤더니 이 주인의 어른이 계시는데 노안이라 꼼짝을 제대로 못하셔요. 뿐만 아니고 대소변을 그 방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막 착 나는데 어디서 이리 냄새 나나 봤더니 미국 사람도 그때 오광을 썼던가 봐요. 노도광을 썼는데 이게 그냥 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오광이다 보니까는 이거 집 주인 주인 마님이 며느리가 그냥 갖다 쏟고 물만 하고 쏟고 그냥 갖다 오니까 이게 속에서만 녹이 쓸어가지고 녹이 쓴 데다가 뭐가 들어가요? 막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네요. 이것 때문에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방은 청소하지 말랬는데 그 제일 냄새를 주반하는 냄새 원인 되는 오강을 가지고 내과에 수도가에 나가지고 우리 어른들 옛날 그릇 찐 것처럼 수세미 모래 묻혀가지고 막 싹싹 돌리면서 이걸 청소해갔어요. 열심히 닦다 보니까 그 시커멓던 노도강이 아주 반질반질 빛이 났어요. 이걸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 방에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 나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안 했는데 그 방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이 미스터 안이 한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묻습니다. 미스터 안, 자네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한국을 몰랐어요.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차이나야? 자펜이야? 했더니 나는 차이나도 아니고 자펜도 아니고 그 중간엔 코리아 사람이다. 이 주인이 묻습니다. 코리아 사람은 다 이러냐?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님, 코리아 사람은 저보다 낫습니다. 이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런 사람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한 달마다 월급 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주급을 주는데 첫 주급을 주는데 세상에 보너스 주급을 주더라고. 수고는 더 했지만 보람이 있어요. 그죠? 보람이 있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하면 편안은 해요. 그런데 도상 안창호 선생 같은 이런 은혜는 못 받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쉬는 날 이제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뭐 하지 말고 이제 한 달 동안 우선 여기 쭉 나와 보시고 한번 똑똑한 내 지혜를 가지고 한번 기독교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채옷도 갈아입히지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나의 상속을 받을 자다, 그런 뜻이에요. 상속을 받을 자. 두 번째,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더라는 겁니다. 송아지가 죽었어요. 송아지가, 이 돌아온 자식 때문에 송아지가 죽었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 아들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아들 대신 송아지가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거짓말 살짝 하게 되고 이러다가 이 거짓말도 죄거든요. 죄진 사람은 모두가 다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전부 몽땅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네가 대신 죽고 이 사람들은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 사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던 이 둘째 아들 놈은 칙사하게 맞고 터져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대신 맞고 터지고 죽은 것이 아니고 대신 송아지가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죄를 용서받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시면은 이 아들이 품꾼으로 남남처럼 하나님하고 지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더니 이제 품꾼이 아니고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구속의 은총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물질의 복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깨달음의 복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공이 대답해.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답하지 마시고. 나를 누가 만든지를 몰라요.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이렇게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은 코를 보고 알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숨 안 쉬면 죽은 사람, 숨 쉬면 산 사람. 그래서 다른 거 다 안 떼도 숨 쉬나 안 쉬나, 또 맥박 뛰나 안 뛰나, 요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고 속에 다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영혼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남자를 만들어 놨는데 다른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암수가 다 있는데 사람만 남자 혼자 만드니까 재미가 없어요. 혼자 얼마나 쓸쓸한지. 요새 집집마다 혼자 사는 어른들이 많은데 쓸쓸해요. 그렇죠? 가족이 아이들이 있을 때가 좋았지. 고생이 되고 찌그지 받고 고생돼도 아이들이 있을 때가 웃고 즐기고 좋았지. 다 나가고 나니까 혼자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면서 웃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 살면서 희 웃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 혼자 사니까는 웃을 일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는 아담의 갈비뼈와 살을 빼내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생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칠고 여자들은 살 중에 살을 만들어가지고 보들보들하고 이쁘고 그렇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자의 살과 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이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신되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신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뱃속에서 우리가 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딸을 셋을 뒀는데 다 시집 갔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아들 이름은 몇 개 줘놨어요. 제가 독신이라서. 근데 아들 이름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내가 아들을 만들 수만 있으면 아들부터 만들었어요. 딸은 생기는 대로 낳고 아들은 5을 낳고 싶어가지고 아들 이름 5개 만드는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들 자식들이 있지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뱃속에서 그냥 생겼어요. 저절로 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대요. 성경 말씀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요.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것 같으면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품꾼 남남이었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냥 저 사업주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아들로 딸로 받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하고 남남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남남이 아니고 몰랐어요.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못하든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하고 남남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자식을 사랑했고 또 자식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았다는데 아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청해가지고 이 아들 내 재산 탕진했다고 욕하지 마라. 장기대라고 놀아났다고 욕하지 마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나에게는 당신들이 볼 때는 문지와 같이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원망하고 뭐 이게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누구 같은 사람이라고요? 금쪽 같은 딸 아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이래봬도 금쪽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구나. 하나님 아들, 이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걸 가르쳐 주는 데를 대학원까지 나오고요. 제가 이래봬도 박사예요. 박사까지 됐는데도 그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다른 데 가서 박사학위 받아도 이거 안 가르쳐 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나는 수입이 많고 적고 집안이 좋고 나쁘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얼굴이 미스 코리아감이 되고 안 되고 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금쪽 같은 자식이다. 이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어요. 김익두라는 깡패인데 내 머리가 비상했어요. 2조 말년에 그때 한국의 정부가 굉장히 타락했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16살 때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주변 사람 너 같은 사람이 한다면 과거 급제할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 돈을 안 먹여가지고 떨어졌어요. 아무리 시험 잘 봐라 돈 안 먹이면 안 된다. 너보다도 머리도 안 좋고 별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돈 먹여가지고 화급제했잖아. 2조 말년에 이렇게 썩었다고 합니다. 자, 머리는 좋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도 한학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시험을 잘 맞는데도 급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것이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딸이 장사를 했는데 장사도 마음먹으면 안 돼요. 근데 힘도 세고 체격도 좋고 그래. 17살 때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이제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술 친구가 많아지면서 또 힘이 세니까 깡패가 됐어요. 평양 사람들이, 평양의 아낙네들이 평양에 장 보러 갈 때 선앙당 고개 넘어갈 때 침을 태태태 뱉으며 가요. 근데 무슨 말하고 넘어가는 거니? 오늘 김익두 그 깡패 그놈 안 만나게 해달라고. 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요? 이 김익두가 키도 크고 체격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시장 장 보러 가면요 길 복판에 딱 서고 가랭이 벌려놓고 여자들 내 가랭이 안 빠져나가면 못 지나간다. 여러분 남의 남자 가랭이 빠져나가 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김익두 만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랭이 안 빠져나가면 욕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김익두 오늘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선앙당 고개 나가면서 침 태태태 붓고 그럴 정도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어느 날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서양에서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소알련이란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납니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아카시아 같은 씨를 심으면 아카시아 가시 같은 것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사람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천국을 가지만 죄인들은 지옥을 갑니다. 반드시 죄인들은 지옥 갑니다. 지금까지 깡패 노릇하고 못된 짓만 했으니까 이 김익두란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그 선교사 말이 가슴에 탁 와닿는데 나는 지옥 가더라도 우리말로 지옥 아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다 예배 끝난 다음에 선생님 나 지옥 안 갈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이 김익두가 머리가 비상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책을 받은 날부터 10달 동안 두문불출했어요. 친구들이 누구라고요? 깡패들, 술자 먹는 친구들. 이 친구가 집에 들어박혀가지고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술자 먹는 친구가 야 익두야 오늘 대포 한잔 하러 가자. 어서 나와 임마 나와 임마. 나 못 간다. 왜 못 가냐? 지금 치료받고 있어. 네 마 아픈 데 없잖아. 내 속이 다 병들었어.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어.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술을 먹으면 효과가 없대. 그래서 문 활짝 열면서 야 임마 무슨 약을 처먹냐? 그랬더니 구약하고 신약. 이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으로 돼 있어요. 이 약 먹는 동안에 술 처먹으면 안 된대. 이 10달 동안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술 먹다 보니까 술 주정하지, 외상술 처먹고 돈 안 갚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지 되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아낙네들 가량이 빠져나가라 하고, 내가 여자라도 젊은 섹시가 남의 총각 가량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 해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기만 내 얼굴을 다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저 죽일 놈 저 주면 겉으로는 안 돼도 속으로는 저 죽일 놈 저놈 귀신이 안 잡아가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일 놈이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내 과거의 성품은 다 죽이자. 죽였는데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래가지고
부고장을 만들었습니다. 부고장을 만들었어요. 김익두가 언제 며칠날 죽다 하고 부고장을 아는 사람한테 다 보냈어요. 아이고 그놈 잘 죽었네. 참 잘 죽었네. 아이고 알턴이 빠진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런데 죽었다고 했는데 김익두가 돌아다녀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김익두가 예수 믿고 사람이 좀 달라졌대 그래요. 어떤 하도 오지게 당한 어떤 아낙네가 그놈이 정말 달라졌나 한번 시험해 볼까? 그래가지고 이 꾸정물을 부엌에 갖다 놔뒀어요. 근데 김익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놈 꾸정물 세례나 받아봐라. 꾸정물 들어가지고 확 얼굴에 부었어요. 콩나물 찌꺼기 이 밥 찌꺼기 얼굴에 막 세례 받은 거예요. 털어내고는 그 아낙네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수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오늘 요절났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예수 믿고 나서 인격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데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가 있니 이 성경을 100번 읽었답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을 이게 한 권이 아니에요. 사실 66권을 여기 모아놨어요. 이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이 성경이 방대합니다. 이거를 100번을 읽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늘 생각이 나가지고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나는 깡패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과거에 잘못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착한 일만 선한 일만 바른 일만 옳은 일만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니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히 선물을 줬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사람 뒤에 쓴 책을 보니까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김익두라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분이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머리가 비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 요한계시 제일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긴장해요. 성경 말씀은 다 막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고 안 보고 줄줄줄 성경 말씀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이 200명 그리고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병 고치면서 하나님 말씀 노인정이나 사랑방에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한 150교회나 개척을 했어요. 부흥회를 770번이나 다니고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성자요 아주 기독교의 큰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인물 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깡패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달라졌어요. 늘 썩낸 얼굴로 화낸 얼굴로 막 욕지거리 하면서 하는 사람이 말이 달라졌어요. 인품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또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요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갈 데 없는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건 안 믿건 죽으면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돌아갈 때를 잘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옥 아니면 천당 가는데 오늘 오신 분들 지옥 가실래요? 거기 가지 말라고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업을 실천해도
지옥만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살아봤자 길게 살아 한 100년 정도 사는데 저 세상에 가면 영원히 산대요. 죽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맛배기만 말씀드립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잘 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또 오실 수 있죠? 바쁜 일은 미리미리 다 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돼요. 주로 결혼식을 주일날 하더라고요. 그것도요, 미리 부조 갖다 주면, 미리 돈 갖다 주면 다 괜찮아요. 어차피 돈 갖다 주고 미리 갖다 주거나 또 미리 못 갖다 주면 나중에 갖다 줘도 괜찮아요. 갖다 주긴 하면 이런 걸 뭘 가져와 하면서 그거 안 가져오면 쏘먹먹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바쁜 거요 다 핑계요. 얼마든지 바쁜 건 다 피할 수가 있어요. 오늘 참 잘 오셨는데 시간 관계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2탄, 그 다음 주에 오면 3탄. 이 연속극을 보면요, 처음 할 때는 재미가 있어 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연속극을 볼수록 어때요? 재미가 점점 많아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오늘 처음 맛보기만 했어요. 오시면 올수록 점점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왔다가 땡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걸음, 어려운 발걸음 하신 오늘 초청 받으신 분들